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락할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로 로후브들과 갈라와 민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루하빈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로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로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소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스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엘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1,000번째 예배물과 구역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0장에는 이제 또 한 번의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5장에는 이제 아담의 후예들에 대한 족보가 나왔는데 이제 홍수 후에 이제 노아의 가족 빼놓고는 다 이제 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 10장에서 이제 노아 후에 이제 가족들의 족보 이야기가 거기 쭉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후손입니다. 그 노아의 아들 가운데 야벳의 후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32절까지가 셈에 대한 이제 후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단 분량으로 보면은 야벳, 함, 셈 중에서 이제 야벳의 후손의 그 분량이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야벳의 후손이 적다기보다는 이 족보를 기록하는 이 사람이 야벳의 족보는 쉽게 말하면 간략하게 기록한 거예요. 간략하게. 그리고 이제 함과 이제 셈의 후손에 대한 족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내용을 다 사실대로,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족보를 다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족보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쓰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필요 없는 내용은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또 전달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분량이 적고 작고, 똑같은 얘기죠. 적고 많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족보를 통해서 함의 얘기와 셈의 얘기를 강조하고 싶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자녀들 가운데 함의 얘기와 셈의 얘기를 조금 더 이제 강조해서 이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로 가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하면서 이제 쫙 그 후손의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결국 이제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이제 이 온 인류가 쫙 이제 퍼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그 뭡니까? 이제 세상이 조금 이제 변했어요. 홍수 후에, 그러니까 몇 장이죠? 예. 여러분 이제 얼른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그 홍수 후에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에는 이제 인류에게 먹을 음식을 식물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동물을 시키면 육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창조 때에는. 그래서 고기를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육식을 하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그 인류가 가지고 있는 환경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뭐 창조 과학자들의 표현을 좀 빌리면, 홍수 이전에는 지구가 그렇게 약간 기울었죠. 몇 도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지구가 약간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간 기운 것 때문에 사계절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지구가 똑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사계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이게 홍수가 난다든지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굽으면서 이제 사계절이 생깁니다.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것들이 생긴 것이고요. 이런 어떤 환경과 기후 변화에 하나님께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류에게 고기를 먹도록, 육식을 먹도록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이런 이제 육식을 먹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기후 변화가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인류가 번성한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 뭐 자녀들 뭐 한 10명씩 이렇게 낳잖아요. 근데 그렇게 낳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10명이 다 사는 게 아니에요. 10명이 다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처갓집도 보면은 생일이 다 1년씩 늦춰졌어요. 1년씩 늦춰졌어요. 그러고요, 재밌습니다. 장일어른이 신고하는데요, 큰 딸은 6월 6일, 둘째 딸은 7월 7일, 셋째 딸은 8월 8일 이렇게 신고를 해놨어요, 생일을. 하여튼 옛날 어른들은 그냥 애가 나면은 일단 살지 죽을지 모르니까 일단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보고서 1년 지나서 애가 살면 이제 살겠구나. 그래서 옛날에 백일잔치, 돌잔치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 백일잔치, 돌잔치 뭐 거의 신경을 안 써요. 그렇게 된 이유가,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만 넘기면 뭐예요? 큰 일단 한 곱이 넘긴 거예요. 한 곱이 넘긴 거예요. 그리고 돌을 넘기면은 아이고 이제 이 녀석이 살겠구나 할 만큼 예전에는 이제 질병과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뭐 10명 나면은 그 중에서 뭐 두셋은 죽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 중에서 몇 명을 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자녀를 낳아서 후손을 전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 노아 시대 때 이제 8식구, 그 중에서 이제 자녀는 셋밖에 없는데 이 3명이 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3명이 다 살아남아가지고 과연 계속해서 인류가 번성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3명이 인류를 번성하게 만든 거예요. 그 내용이 이 족보에 쫙 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 족보를 통해서 1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족보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제 5절을 이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뭐 아들들의 얘기 쭉 나오는데 일단 저도 누군지 모릅니다. 이거를 다 알면 제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좀 어렵고요. 자, 5절에 가시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와 백성이 나뉘었는데 각기 그 나누어지는 기준이 있었어요.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각각 언어와 족족을 따라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20절로 가보세요. 20절에 가면은 이번에는 이제 함의 자손 얘기가 쭉 나오죠. 나오고 끝부분에 함의 자손 얘기 끝부분에 20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종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예, 그렇죠? 예,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종족과 언어에 따라 영토와 민족별로 갈라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31절로 가보십시오. 31절에 가면 셈의 후손 얘기가 쫙 나오고 난 다음에 또 31절에도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예, 여기 또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언어와 영토에 따라 이제 나라가 나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제 공통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셈의 얘기, 함, 야벳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옵니다. 여기서 언어와 종족과 나라 이 3가지 표현이 나와요. 언어와 종족과 나라.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언어죠. 언어 때문에 종족을 이루고 종족 때문에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나라가 나눠졌느냐는 것은 이제 내일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가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셈과 함과 야벳이 나누어져 가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나눔을 갖게 되는데 그 나눠지는 기준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였다는 거예요. 언어가 뭐죠? 대화예요. 말하는 겁니다. 일단은 말이 안 통하면은 뜻이 안 통하죠. 뜻이 안 통하면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뜻이 통하는 사람끼리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걸 뭐 다르게 표현하면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한 가족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가족이 되려면 말이 통해야 됩니다. 말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은 말이 통하나요?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제 신앙을 계승하고 이제 믿음을 계승한다고 말했을 때 그 계승이 되려면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실수는 뭐냐면은 말이 안 통하는데도 신앙을 계승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단 애들한테 신앙을 계승시키려고 그러면은 그 애들하고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그런데 우리는 말을 통하려고 하질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부 사이에 말이 통하세요? 부부 사이에 적과의 동치입니다. 부부 사이에 말이 통하려고 노력을 하시나요? 부부 사이에 말이 통하려고 노력하나요?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딴 말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저 양반은 무슨 얘기를 해도 내 말을 이해를 못한다고.
내 마음을 이해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부부가 같은 언어를 쓰지 않으면은 어떻게 뜻이 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부가 한 종족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거기에 또 같은 종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게 굉장히 큰 위기가 그거예요.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요 엄청나게 빨리 발전을 했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엄청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성장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따른 이제 부작용이 뭐냐면은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세대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요, 전자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전자시대를. 예. 저도 뭐 열심히 배운다고 이렇게 노력을 한 사람인데도요, 그런데도 이 디지털 사고방식과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이 달라요. 아이들의 사고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아이들하고 일단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뭐냐 그러냐면은, 아유, 아빠 엄마하고는 얘기가 안 돼. 아예 담 쌓고 사는 거예요. 담 쌓고 사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하고 같은 언어를 쓰지 않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데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시켜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로 말한다면 담임 목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인들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비전이에요, 비전. 어떻게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을 가질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언어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부 사이에 같은 언어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 다르게 만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면 균형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균형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무슨 뭐 인권 얘기도 하고 뭐 여성 권력 신장도 얘기하고 그런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리더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저는 부부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부부 사이가 좋으면 이게 벌써 남자와 여자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대화가 되면은요 한쪽으로 사고가 기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적대가 됩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요 남자와 여자를 적대 관계로 만들어 놓고 만든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계속 어떤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군대 간 애들은 가산점을 줘야 된다. 그럼 여성들은 그 애 낳는 거 가산점 달라.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마치 그것이 뭐예요? 저희 시대 때는 안 그랬잖아요. 남자들은 당연히 군대 가는 줄 알고 처자식을 위해서 미래의 가족을 위해서 국방의 우매를 지고 나라를 지키고 목숨을 거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가지고 무슨 뭐 특혜니 뭐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성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문제를 무슨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뭐 가산점을 매겨야 된다, 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가 이 같은 언어를 쓰지 않고 같은 비전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바벨탑 사건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계속 갈라져.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남자와 여자가 갈라지고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갈라지고 계속 갈라져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습니다. 성령이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죠. 근데 그 성령을 받고 방언이라는 그 은사를 쓴다는 것 중에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같은 언어를 쓸 수 있어요. 같은 믿음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가 또 부모 자녀 사이에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지, 같은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이 족보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대를 이어가듯이 노아가 만약에 이 세 자녀를 다 믿음의 자녀를 키웠다면은 뭐 인류는 복음화 됐겠죠.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처럼 노아가 그의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잘 키웠다면은 아마 온 인류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 가서 이제 함의 아들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벳의 이야기, 함의 이야기, 그 다음에 셈의 이야기 중에서 야벳의 이야기는 축소한 거예요. 축소해서 딱 족보 이야기만 했고, 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니므릇 이야기가 나오죠. 8절에 가시면 구스가 또 니므릇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런 내용들이 위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위에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그냥 간략하게 착 넘어갔는데, 이 함의 아들에 가서는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니므릇 이야기를 왜 실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뭐 니므시라는 이름의 뜻, 뭐 이제 단어에 뭐 이런 걸로 갖고 여러 가지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은 이제 9절에 가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다르게 번역하면은 여호와를 대적하여,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돼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제 이 니므릇이라는 용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제 문화를 이루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 니므릇 얘기를 중간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가면은 그의 나라는 하면서 이제 그 나라가 확장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이 바벨 얘기가 나오죠. 다음 이제 11장에 가서 바벨탑 사건 얘기가 나오죠. 시작됐으며, 그러면서 11절에 가면 그가 땅에서 아스로로 나가 니느웨와 르오빌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소개를 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자손의 그 후손, 이 아브라함, 함의 자손 후손 이야기죠. 이 후손 이야기를 쭉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인본주의 문화를 키워나갔다는 거예요. 그 종족과 나라가 이렇게 확장돼가지고 쭉 하는데, 결국 이 함의 후손들은 인본주의 문화를 키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라. 저는 이제 3명 있잖아요. 미정이, 누리, 은열이 셋이 있어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성례의 자녀들은 미정이, 누리, 은열이라. 미정이는 어떻게 살고, 누리는 어떻게 살고, 은열이는 어떻게 살고, 저 혼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저 혼자. 근데 이 아이들이 쫙 그 삶을 살아갔을 때에 믿음의 세대를 만들까? 아니면은 불신의 세대를 만들까? 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세대와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세상적으로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요,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런 형태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문화가 어떤 문화일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가? 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문화. 이제 저는 이제 둘째가 먼저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정을 형성하고 만들어가고 아이를 키워가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워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희 큰딸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큰딸은 어떤 가정을 갖고 싶은 꿈을 꾸는 건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은 꿈을 꾸는 건가. 저희 아들은 또 이제
이제 이미 여친이 있어요. 두 녀석은 또 어떻게 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 세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민족과 자손이 계속 번성해 나갈 텐데,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세월이 흘리면 이런 족보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족보가 나와서 밑으로 쫙 뭔가 이렇게 족보가 퍼져가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족보 이야기가 쭉 흘러갔을 때 그게 믿음의 세대의 족보 이야기가 흘러갈까? 아니면 인본주의를 만들어가는 인본주의 세대의 족보로 흘러갈까? 이러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조금 더 시야를 좀 멀리 볼 필요성이 있어요. 시야를 좀 멀리 보시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형성을 시켜주시는 이 세대, 이 다음 세대 어떤 모양으로 해갈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아쉬운 점이 하나가 뭐냐면 신앙을 너무 개인주의화 시켰다는 거예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복 받고 우리 애들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이런 어떤 그런 그 개인주의화를 시켰다는 게 너무 신앙의 열심은 좋아요.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너무 개인주의.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도 어떤 믿음의 세대를 형성할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에 의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에 의해서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고 훈련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세대를 형성시키는 그 후손이 되면서 나는 어떤 장로님을 존경한다고, 나는 어떤 권사님을 존경하고, 나는 그분에게 신앙을 배우고 그분에게 이렇게 해서 성숙함을 배우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한 세대를 형성하는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함의 아들 보면은 여러분들의 눈에 익숙한 사람들이 바벨 이야기들 일단 여러분 눈에 익숙하죠.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바벨, 그다음 그 뭐죠? 니느웨, 아수르 11절에 가면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런 것들이 눈에 익숙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신앙에 형성하는 민족들이 아니에요. 그 뒤에 가서 14절에 가면은 바드루심과 가슬림과 갑도님을 낳았더라. 그리고 가로 열고 뭘 삽입했습니까? 가슬림에게서 뭐가 나왔다? 블레셋이 나왔어요. 이 블레셋은 그리고 저 뒤에 가면은 뭐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주도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함의 후손에서 그런 후손들이 쫙 나온 거예요. 함의. 그래서 이제 가나안 15절에 가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는데 16절에 가면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뭐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족속들이 다 저 뒤에 가면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민족과 싸울 때 거기에 등장하는 민족들이에요. 근데 이 민족들이 다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함의 후손에게서 나온 거예요. 함의 후손에게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위기는 뭐냐면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 안티 크리스찬들이 다 모태신앙 출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모태신앙 출신들이.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잘 계승했으면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에 앞장을 서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함의 후손에게서는 이런 인본주의 문화가 확장된 것이 이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21절에 가면은 셈의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근데 족보 얘기만 쫙 나와요. 이제 그 이유가 이 뒤에 가면은 다시 아브라함의 족보에 다시 연결시킵니다. 셈의 족보를 연결시키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가서 또 이제 더 자세히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 이야기를 한번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무미건조할 수도 있지만 족보 이야기를 잘 묵상하면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딱 돼서 우리 시대 이후에 제가 이제 어제 또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네요. 집사님 이제 어제 돌아가신 집사님 며느리 이등병 며느리.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름을 제가 얼른 못 외워서. 그 여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자기가 시집 와서 시아버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다 가족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 딱 돌아가시는 순간 이제 제사를 딱 그만두기로 했다는 거예요. 훌륭한 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님 전도해서 어머님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자기가 교회를 안 나오고 어머님이 자기 보고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교회 안 나오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이 이제 요번에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니까 알죠. 뭐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자기가 시집 와서 시댁 식구 다 전도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본인의 신앙이 게을러진 거예요. 본인의 신앙이 게을러진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세대를 이렇게 형성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잘 계승하면서 갈 수 있는지, 어떤 믿음의 후손과 족보를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고 잘 묵상을 해보시면 또 이 족보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또 큰 은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